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수가 그리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만이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사 혼탁한 세상에서 사람 소리 듣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병원에 있는 아주 열심히 특심인 여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몇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에게 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 시간을 약속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기 돈도 몇만 원 쓰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영혼에 대한 참 갈급함은 있고 전도에 대한 중심은 있는데 그분하고 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다양한 것은 있는데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것이고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본인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그 전달할 때에도 그게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만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변론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부분 가운데 거기 초청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남자분인데 한 6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기존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에덴 요양병원이라고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자꾸 거기 집회에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염려가 돼가지고 왜 이단에 예배에 참석을 하느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시간이 나니까 가서도 그냥 가만히 있느니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그게 어떠냐? 그럼 안식일 교회가 뭐가 잘못됐냐? 그걸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 저와 좀 대화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존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왜 이단의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태양신을 섬겼던 주일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신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
안식일은 율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어느 한 날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아무 데나 가서 예배하고 이상한 데 가서 예배하고 아무 때나 예배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이 또 오만 때만 머릿속에 든 게 많아가지고요. 뭐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논쟁할 게 아니라 신약 성경 10번만 읽어라. 성경은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지 어떤 교리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답을 얻으려고 하면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완전한 답을 얻어라. 그랬더니 이분이 끄떡끄떡하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믿어도 대충 믿고 틀리게 알고 믿고 적당하게 믿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무개야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불러서 너에게 이런 메시지를 내가 준다. 그러니 너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평생을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여러분 개인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참된 응답 속에 인도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을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안 붙잡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장로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집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에게는 아직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다 보면 그게 습관되면 그게 종교 생활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의 착각과 오해를 바꿔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내 고집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왔는데 남은 게 뭐 있어요? 예?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삶이 반복되어 왔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인도받지 못했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갱신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회개고요.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차 몰고 나가서 운전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침반, 바다를 항해하려면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동서남북이 구분이 되고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항로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모르는 길 가려면 자동차는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으면 지금은 안전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운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목적지는 목적지대로 안 나오고 힘은 힘대로 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만 하면 100% 승리합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나온 것. 이 믿음과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따라 인도받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요 인생을 사는데 인도받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그렇다면 빨리 그 부분을 갱신하고 우리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의 생각이 전혀 안 바뀌고 내 중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강하면요, 그걸 하나님이 꺾어 놓을 때까지 굉장히 힘든 부분을 겪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거에 예언된 확실한 언약, 성취된 사실적인 언약,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우리는 천명으로 깨닫고 붙잡고 믿고 나가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간단하지요? 누가 그리스도요?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음의시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분이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분이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처럼 종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만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느냐고,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고 그렇게 주장하냐. 독선이다. 천만의 말씀.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두 가지는. 문제가 하나면 답이 하나요. 아멘.
틀린 문제는 여러 답이 나올 수 있지만은 정확한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의심되거나 구원이 의심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10번만 읽어보세요. 묵상하면서 10번만. 거기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그 안에 있고요. 그게 맞다면 우리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천명이고, 우리는 이 복음이 어느 한 부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끝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필사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요. 성경을 갖다가 다양하게 공부한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정확한 복음만.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냥이 아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천명을 주셨구나. 나가는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오만 때만 가지가 다 들어가 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있고, 전도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교회 가셔서 뒷전에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여러분, 초대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천명이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이거 발견한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을 갈등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다 살렸어요. 그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린 구차하게 별명할 이유 없어요. 뭐 환경이 안 좋고, 나는 뭐 무슨 배경이 안 좋고, 나는 무슨 뭐 못 배워서.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명이 나의 소명으로,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의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요. 그렇죠? 아무리 천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진짜 깨달아지고 그게 붙잡아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응답하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명이 나의 소명으로 깨달아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천명이 깨달아지고요.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는 사실이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최고의 관심과 소원과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라는 그 말이에요. 구원. 너 영혼이 구원받으라고 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판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 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있고 뭐 변호사 한 사람도 있고 검사 판사 한 사람도 있고 뭐 대학 교수 한 사람도 있고 아유 대단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개친 또친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뭐 해보겠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과 목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한다고 설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양심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양심대로 구원받는다. 또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율법대로 지켜서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다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재앙, 사단, 지옥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소수지만은 이 복음을 깨달은 구약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율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선행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구원받는 비밀을 한 가지만 말씀했어요. 너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살 길이 없다. 아멘. 그 방주가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들어와야 살아. 복음 듣지 않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9가지 기적을 애굽에 행했는데 사단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양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말해요. 그 말의 증거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이 12가지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 그걸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양피 한 발하고 페인트 발랐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루즈 발라도 안 돼요. 양피요. 왜 양피입니까?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 1년 된 수양, 그 양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유월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포로되었을 때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소수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사람 수십만 명보다 확실한 사람 한 명이 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숫자 보고 역사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사실적인 복음이 얼마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것 따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몰라도 뭐만 알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제대로 고백하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선포하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신약시대 이후에 재림 때까지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림자만 붙잡고 구원받는 복음이라면 실제가 오셨다면 얼마나 능력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 앞에서 사실적으로 했을 때 완전한 축복이 다 임했어요. 너는 이제 반석이 되었느니라. 흔들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반석이다. 너는 이제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적고 초라해 보여도 사단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교회를 제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수만 명 모였다, 수십만 명 모였다. 할 게 뭔지 아세요?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각각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단이 가지고 싸움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 재림 때까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줍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나도 풀리리라. 기도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어제도 월요일날 수혜를 2대 하고 와서
병원에서 쭉 인도받다가 집중훈련에 어제 오후에 갔어요. 1시부터 5시 반까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발짝 뛰려면 숨이 가빠가지고 헐떡거리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저도 예측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 왜? 기도 응답을 받아야 그 응답 가지고 증인 될 텐데 그 증인의 사명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응답을 줘야 증인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최고로 누릴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세요. 주님 말 한마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축복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동시에 주어졌어요. 영원히 주어졌어요. 단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달리 복음은 주님이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영원히 된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을 설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신다. 그거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제대로 깨달아져야 천명이 무엇인가 깨달아져야 그 천명이 나의 소명으로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재림 때까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요. 그는 그 천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나에게. 그 소명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나를 불러서 깨닫게 하신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천명이 나의 소명으로 발견되고 깨달아지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천명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표인데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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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런 영광이 기도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 한번 봐봐요.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사명도 달라지고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 그랬더니 스랍 하나가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치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죄가 사하여졌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지금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얼마 안 있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시간표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기는 있는데 다른 사람 보내소서. 힘든 일을.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멸망받을 현장이지만은 그 현장에 제일로 필요한 게 복음인데,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되어지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살 이유가 뭘까?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복음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이 부분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전도 선교에 올인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 과거에 언약에 묻힌 종교 생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걸 이사야는 알았어요. 계속되는 재앙이 오는데도 왜 오는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이 과거를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과거예요. 교회사가 과거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통합해 볼 때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 반드시 재앙이 임했어요. 왜?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데 복음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황폐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현재 눈앞에 포로가 되어서 엄청난 재앙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걸 이사야가 알아요. 그리고 미래에 다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어서 그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끊어져 가고 전 세계는 저주와 재앙이 눈앞에 와 있는 이 시대 속에 내가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천명을 나의 소명으로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천명으로 언약을 줬는데도 그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천명을 나의 소명으로 받고 깨달았을 때 이사야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최고의 메시지. 그냥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전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부 기록한 거예요. 그 이사야.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입니다.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된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엄청나지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 이런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그리고 장차 이 말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해가지고 나무 사이에 이사야를 갖다가 넣어놓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었죠? 육신적으로는 비참하지만 최고의 가치 있는 죽음을 죽게 해서 순교하게 했다고. 아무에게나 이런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천명을 나의 소명으로 깨닫고 붙잡고 그대로 인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과 증거를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요, 두 가지의 그 영적인 상태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온 천하를 속여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 다 빠져가지고 멸망당하도록 하는 일을 계속 24시간 해요. 그런데 성령은 여기에 빠진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비되고 작정된 자를 복음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들을 살리기를 계속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성경도 한 구절도 안 보고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지도 않고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라면 영적인 무기력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은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고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립다고 졸고 있으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다 죽고. 내가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선배들이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령관실을 근무하는데 새벽 근무하는데 교대하러 가면 졸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나도 졸았어요. 그랬다가 영창 갈 뻔 알았어요. 그 감시하는 사령관이 봐줘가지고 영창 안 갔지. 중대장한테 보고했더라면 영창 가.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현장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 저주의 세력을 막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제자의 목표를 두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냥 한 평신도로 우리가 살다가 적당하게 살다가 예수만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예?
평생 마귀 제자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누구 제자들이다? 마귀 제자들이다. 그런 여러분 성공 아닌 성공자 될래요?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제자. 누가 뭐라고 해도 칼에 목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걸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세 번째로 오늘을 통해 사모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성령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말씀 성취를 하시고 천명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천명을 나의 소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명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